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되신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이 모습이, 이 광경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곳에 초막을 짓고 다 함께 살자고 합니다. 이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리고 그 소리가 그친 후에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란 어떤 말일까요? 이 사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날로부터 8일쯤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 앞절에 9장 20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났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릅니다. 변화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용모가 변화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만 보여주셨을까요?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인데 왜 12제자 중에 3제자에게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제자에게는 다른 제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 대표 제자로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 교회를 이끌어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 사명이 주어졌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3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은 복음서에서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와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 사건입니다. 이러한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신성의 계시와 더불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변모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중대한 문제를 앞에 놓고 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를 통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앞에 놓고는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이번 변화산 이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된 것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임을 확증한 것입니다. 30절을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은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 그를 또 마찬가지로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들은 모두 구약시대 인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며 말 못할 고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상태가 최악의 상태로 타락한 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강력한 적들과 싸워 종말과 심판을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구원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종말과 심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하실 일은 어떤 일을 말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 죽음은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약속된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의지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죽음은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이며 세상의 고난과 아픔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을 유일한 안식처로 삼는 우리 인간들이 맞이하는 죽음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전주곡과 같은 출애굽 사건이며 이 전주곡은 약속된 미래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를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깊이 졸다가 잠에서 깨어 갑자기 초막집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을 깊이 졸다가 깨어나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감동해 초막 하나씩을 지어 여기서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초막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케네라고 하는데 그 뜻은 그늘을 만들고 안주할 수 있는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곳에 정착하기 위한 거주지를 만들어 짓고 여기서 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제안은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귀한 손님을 위해 천막을 지어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제안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처럼 산 위에 머무실 뿐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제안한 초막을 짓고 살자는 이야기는 하늘의 영광보다는 이 땅에서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던 영적 무지의 소산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불과 일주일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얘기를 듣고 만류했다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죠?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인간적인 욕구를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3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보리 언덕에서 있을 십자가 대속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오직 변화산 위의 영광만이 보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오직 십자가 없는 영광만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3절에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초막에 머물고자 한 베드로의 제안은 졸다가 얼떨결에 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잠에서 졸다가 깨어나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며 내뱉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진 결과입니다.
세속적인 것에 몰두하여 영적인 잠에 빠지면은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영적 잠에 깊이 빠져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망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리고자 하는 영광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세상의 영광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영광이란 어떤 것일까? 바로 재물력과 출세욕입니다. 내 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눈에 보기에는 좋으나 결국 그것은 사단이 깔아놓은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와 출세 문제에 빠져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언젠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매몰되어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는 영광은 결코 진정한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출세, 그것은 진정한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십자가 없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집니다. 그 영광은 얼마 지나지 않아 허탈해집니다. 허망해집니다.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을 지어 살자고 한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은 온전한 영광을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고난이 없다면 변화산의 영광도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멸망의 늪에 빠져 저 천국의 소망을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결코 고난이 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 넘어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 즉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새 생명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현실, 즉 이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거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혹을 당하면은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은 결코 고난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산을 내려와 갈보리 십자가 길을 가지 않는다면 천국의 영광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은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그리고 35절을 보면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마다 구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진하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름 가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가 들린 후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며 신실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